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또 온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온 줄 믿습니다. 나머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또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특별히 2022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 이렇게 큰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12절 또 13절 나오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 징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공포스럽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시온에서의 경고 발행, 권고 형식을 사용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도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예고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오후쯤 혹시 문자 다 받으셨을 텐데 제주도에서 4.9의 강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재난 문자를 통해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예보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건데 바로 그날은 무서운 심판과 징벌 있을 거다. 그것도 심지어 아주 공포스러운 아주 예언이 있을 거다. 징벌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은 그 여호와의 날에 전무후무한 파괴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었고 뒤로도 없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 특별히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산 위에 진영을 펼친 대군의 위용 아주 큽니다. 근데 침입하고 유린하고자 성을 뛰어넘고 성을 장악해서 아주 대군이 일사불란하게 군사행동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서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에는 심판날에 대참상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냐면 천지가 뒤흔린다. 아주 천체가 힘을 잃게 될 거다라고 묘사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용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예언을 누가 하시냐면 이 대군의 움직임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선민사상,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아태하고 있습니다. 안일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이 모습 성도라 이야기하면서 실상적으로는 아주 세상과 일들에 몰두해서 신앙생활은 등한시할 뿐 아니라 미래에 임할 그 종말론적 대재앙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아주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심판, 징벌, 그리고 아주 공포스럽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뒤집어 엎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아주 대참상이 일어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1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이라도 하는 표현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후, 선포된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 가운데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선포된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 무슨 내용일까? 보면 이것은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선포되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예언했던 것, 내가 지금 선포했던 것, 내가 유보할 수 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적 섞인 메시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 뭘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명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에서 그에 대한 징벌을 선포한 뒤에도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바로 임하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오늘 1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즉 니느웨가 40일 후면 없어진다는 거죠. 무너지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가 그 선지자 요나의 심판 선언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처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심판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심판이 날이 임한다. 너희가 주께 돌아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니네 백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백하기 시작해요.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선지자 요엘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니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포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여러분 이런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이런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불 앞에 살라져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극한 고통과 고통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형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기한을 며칠 줬냐면 40일 주셨습니다. 아주 무한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일의 시간을 정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는 아주 촉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회개는 이제, 곧 지금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은혜 받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과 동일합니다. 바로 은혜 받는, 회개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바로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정적 심판날이 임하기까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또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시간 나면, 다음에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엘, 아모스, 요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지금, 이제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죄악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런 무엇이든지 버리시고 멀리 하셔서 항상 선을 마음에 품으시고
선만 생각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되 혹시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순간 하나님에게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은혜 받을 때고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지금, 회개하는 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의 날에 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잘못한 것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졌다면 바로 그 순간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또 주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다가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무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